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조상의 인자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법도는 살든지 작은 살든지 푸른 나무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저런 행하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소의 거제와 너희 소금과 너희 소와 양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다 같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영안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유튜브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터인데 점령한 후에 예배 드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한 규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된 예배는 이집트의 예배, 즉 또한 가나안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온 이집트는 수만의 신들이 있었고 각 신들을 예배하는 신전이나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는 등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이 나무의 아래든지 또는 커다란 바위 밑이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 신상을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석상이 세워지고 옥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나 가나안의 예배 초소가 많았던 것은 1차적인 이유는 그들이 다양한 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양한 신을 믿은 이유는 즉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흐리고 비가 오면 태양신을 섬깁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는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들이 섬긴 신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뭄을 지배하는 신, 농사를 지배하는 신, 또는 밤이나 어둠을 지배하는 신, 또는 건강을 주관하는 신 등등 그들이 원해서 만든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처소도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기호에 필요에 맞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허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단을 허물 뿐만 아니라 석상을 부수고 목상을 깨뜨리고 신상들을 다 부숴서 그것에 이름을 지어서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역사이고 삶의 흔적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문화 유적이니까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나안의 우상들이나 제단들을 그대로 두면 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다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과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보면 그들의 문화는 우수하고 높은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민족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올가미에 걸려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우상들과 그 예배의 방법을 없애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1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방법을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셨다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신들과 예배 처소를 철저히 없애는 대신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예배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거기서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에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예배의 장소는 유일 중앙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택하신 곳은 가나안 초기에는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참으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에서 또는 가나안 산악지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손 비비는 것, 여유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그냥 예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에 관한 첫 번째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구별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한 장소는 즉 장소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소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장소와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소와 건물의 의미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예배 장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있는 것은 어디서나 예배의 처소라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오늘날 구별된 예배 처소는 주 안에서 구별된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워 내가 누구인가, 나를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유튜브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또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배의 처소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새벽을 깨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구별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 자세여야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8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사전적으로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적당한 취기에서 인해 기분이 좋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 때문에 참 신이 나서 마음이 즐거운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껴서 즐거운 것을 말하고, 결혼잔치에서의 즐거움, 또 남들이 나를 칭찬했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과 같은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말하자면 감각적이고 이 실제적인, 즉 쾌락이 있는 즐거움이라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즉 영과 혼과 육이 기뻐하는, 온전히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 예배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신명기 12장 18절, 16장 11절, 16장 15절, 26장 10절, 11절, 27장 7절, 32장 43절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즐거움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배란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한다라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도 즐거워야 하지만 예배드리는 입장에 있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까? 왜 즐겁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그러므로 예배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 즉 우리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게 하신 이 즐거움의 이유가, 즉 건강한 여건을 주시고, 즉 탤런트 재능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또한 일터를 주셔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각각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예배의 날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같이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죽도록 수고하고도 그 열매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어야 할 것 절반도 못 거두어서 이 적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둔 것에 재난이나 사고로 잃어버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와 성도가 땀 흘려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그것을 거두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 합력하여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개인이나 온 가족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노비들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12절에 말씀하시고 18절에는 레인들도 즐거워해야 되고 또한 나그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자면, 예배는 집안 잔치와 같고 동네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예배, 노예나 종들이나 나그네가 소외되지 않는 예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참여하는 예배,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배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육신적인 또는 감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즉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 모든 성도가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 가운데에, 우리의 선한 이웃 교회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로 나아가며 오늘도 대림의 계절, 곧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